네, 욥기 22강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89페이지고요. 자, 이제 에필로그 모든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붙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에필로그죠. 결국에는 끝이 온다. 근데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 설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함께 좀 나눠보죠. 결국에는 끝이 온다. 욥기는 마지막에 이르렀지만 우리 삶은 아직 마지막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이제 끝냈습니다.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모든 그 과정과 마무리 결론을 알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평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욥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욥이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 일부만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좀 치부하면서 욥기로 나오고 좀 이렇게 먼 이야기, 거리를 두고 싶고 욥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그렇게 가까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극단적인 책으로 보이지만 그 메시지는 온전히 적용된다. 그러나 결론이 약간 싱겁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조용히 꾸짖으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친구들은 용서를 받는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밋밋하고 평범하고 이 말은 곧 예상 가능한 이야기 스토리다. 결론이 이렇게 맺을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 산문은 친구들이 아닌 욥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믿음의 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내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야고보가 가장 본이 되는 인내의 본을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꼽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욥을 꼽니다. 욥을 꼽아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의 인내에는 두 영역이 있다. 첫째, 전투에서 보여준 인내다. 이제 이 전투는 욥이 뭐 다른 대상과 막 싸운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 이렇게 말하면,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나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싸움은, 자신의 고난과 싸운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뭐였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을 포기하는가? 이 믿음과 싸움은, 이제 진행한 것이죠. 욥 자신의 삶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다. 괴물이 욥의 삶을 잡아찢을 때, 욥의 영혼이 걸린 전투가 벌어진다. 욥은 인간의 고난이 아닌 자기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신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죽거나 그냥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논쟁을 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그렇게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투쟁하고 기도해 온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 믿음의 싸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욥의 전투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욥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사탄의 키질이 있다 예상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너희 삶에 뭐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계속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너에게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불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인내는 이제 뭐 투쟁, 전투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발생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요. 믿음을 좀 잃어버릴 만한 어떤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실족할 만한 어떤 상황에 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믿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아니네 이게 실망하고 떠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좀 실족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욥은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 계속 투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왔다. 그래서 욥이 누구냐?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욥의 인내는 기다림에서 보여줍니다. 기도는 충만한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욥은 때로 하나님을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욥이 옳다고 하셨다. 이제 욥의 말보다 욥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욥의 말에 대해서는 너 왜 나를 정죄하느냐. 굉장히 많은 책망을 하셨어요. 우회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내용은 뭐냐면 욥 자체예요. 욥은 신자다 이거예요.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시고 욥은 이제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욥은 신자임이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지만 욥이 한 말 중에 일부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은 옳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욥이 신자다. 신자라는 면에서 옳다. 그러나 욥의 말이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깔끔한 신학 체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직접 경험하기보다 공식 안에서 만족할 뿐이다. 그러나 욥은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이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의 어떤 그 감정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관계죠.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무례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욥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 아까 이제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욥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욥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꾸 항변하고 하나님이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욥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사탄의 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한 거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포악한 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통 주인에게 묻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가 이제 끈을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좀 다니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주인한테 그걸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욥의 삶에 일어난 일은 그냥 사탄이 한 거다 이렇게 좀 말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다른 좀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뭐 삶의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다음 문단에서 한번 좀 봅시다. 자,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좀 지혜로운 그런 고백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거 지난주 했던 내용이네요. 네, 귀로만 듣기만 하여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이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밑에 있는 문단 설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자주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성공을 주지 않는 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인터넷 보면서 굉장히 너무 부끄러운 어떤 그 인터넷 기사들이 있는데 이랜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이렇게 좀 나와요. 이랜드 그 김성수 회장 그분께서 아주 독실한 그레이션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CC 여름 수련회 이제 금식 수련회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큐티하면서 큐티 책임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뭐 가죽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수십 년 큐티를 해온 아주 성실하게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이제 또 도전하면서 이렇게 좀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어떤 그 강의 설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랜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표절 이야기, 너무 노골적으로 표절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대놓고 표절하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랜드 출신의 그런 좀 동역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이렇게 좀 들으면 대놓고 표절하는 그런 것들이 의도해서 표절하는 그런 그 대기업의 횡포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애슐리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돈을 덜 줄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업 경영을 하는데 거의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이랜드는 아침마다 와서 큐티하고 시작을 해요. 큐티하면서 예배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사원이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엄청 이윤도 많이 남고 이제 성공하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뭐 이게 세상에서 엄청 지탄을 많이 받고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좀 멸시당하는 그런 결과가 좀 빚어지는 것이죠. 성공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감과 독립에 대한 욕구로 그리고 지옥으로 연결된다. 이제 뭐 이랜드와 꼭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성공이 이러한 어떤 성향 또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깊은 긍휼과 자비는 겸손하게 낮추어 엎드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욥을 낮추셨듯이 우리를 낮추시며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이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랑의 징표다. 바울이 가장 진하게 고백했어요. 바울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기도한 거죠.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픈 거예요. 또 물리적으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통 가운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이제 주님의 은혜임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제 욥도 이제 이걸 깨닫는 거고 우리도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7절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대표로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근데 내 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른 계열의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종이라는 표현도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 표현이 많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모세에게 나의 종 수차례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나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붙이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 칭호가 붙여졌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표현이 이제 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이 말만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욥의 말이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욥의 말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이제 욥의 말이 다 옳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욥도 틀렸지만 욥은 신자였다. 욥은 믿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좀 투쟁하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어떤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봐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은 좀 욥기 안에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바로 중보자가 나옵니다. 자 욥이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낙심했습니다. 중보자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분이 나를 중보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중보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발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누구로 세우세요?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 표시. 예언하면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막 중보자로 외쳤지만 자신이 스스로 중보자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하면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용서해주겠다. 대신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아주 진하게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마무리 결론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마 사람 엘리바사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욥을 받아들이신다. 첫 번째, 욥은 자신에 대해 옳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 욥에게 내 종이라는 존엄한 칭호를 붙이신다. 세 번째,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구나. 정말 진정한 신자로서 받아들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을 주십니다. 자, 얼마나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이 시점이 나오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족과 사회적인 공동체까지도 다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마 보석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한순간에 이제 막 갑절이 되고 막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나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셋째 딸, 뭐 이렇게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욥의 딸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예쁜 여자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 140년을 살았다. 그리고 4대를 보았다. 이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능한 가장 큰 축복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까지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설명을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욥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신 후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번영신앙,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긍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그 관계 속에서 부유해도 괜찮고,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그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질서를 이제 교회 안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수직적인 유교적인 구조, 피라미드적인 이 구조 안에서 뭐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좀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요. 이제 성경에서 욥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작게 일부밖에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다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창조주십니다. 나는 단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뭐 이제 다음 설교에 좀 준비한 내용이지만, 그 말이요, 그 경주마가 여기 이거를 씌우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눈이 여기 있지 않죠.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반경이 한 이 정도 180도는 안 돼요. 그죠? 180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270도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반경이 넓겠죠. 이게 동물들의 어떤 육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시야가 정말 아주 많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굉장히 좀 좁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일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많은 영역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함이 없다라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영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르게 이제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고난 중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진정한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복은 신앙에 대한 상도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복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은혜죠. 여기 받지 못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에게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욥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고난과 복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뭐 고난을 통과했다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야 합니까? 왜 주셔야죠? 주실 만한 이유가 없죠. 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예배 중에 잠깐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또 해봤어요. 그런데 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건가. 이게 안도감이 또 다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정말 찌질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구원하셨는데요. 지금 죽어도, 교통사고는 어떻게든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이게 신약의 관점입니다. 자, 욥기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도 잘 믿으면 인생 마지막에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보다는 이제 구약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스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 이거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 욥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의 말년의 노년의 마지막에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진리 가운데 다 드러났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저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바라보면서 너희가 인내해라.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냐,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의 인생과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좀 이렇게 좀 대별해 보면 이제 그 욥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 마지막에 이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이 축복을 받아야,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신약의 빛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욥기는 어떤 책인가? 욥기는 우리가 보통 욥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 관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대하고 욥기를 펼친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다. 그가 고난받는 까닭은 욥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욥은 고난받는 신자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과 주제는 욥이 아니라 욥이 상대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이게 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참 예배에 관한 책이다. 욥이 당혹스러운 질문 공세를 펼치지만 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다. 그분의 성품, 주권, 정의, 선하심, 사랑에 관한 책이며 만물의 창조자, 이 창조주,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거친 구역까지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가장 거친 구역까지 하나님의 지으신 가운데 있다. 다스리신다. 흉측한 괴물까지도 하나님의 괴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해야 된다. 욥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물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솔직하게 고통을 다 끌어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 겸손으로 이끈다. 세상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욱 많으며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많이 이렇게 알았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말하기보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고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게 표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많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듯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막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욥기는 욥에 관한 책이다. 욥은 드라마의 인간 주인공이며 나머지 등장인물은 무시하거나 꾸짖으시지만 욥에게는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대하지 않으시죠. 네, 욥에게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욥은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 신비를 보여준다. 네, 하나님과 욥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창조주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자라도 끔찍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더 깊은 오탑니다. 어둠을 지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옳다고 인정받는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옳다고 이제 인정받게 되는 이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깊고 뜨겁게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중보자 관련된 것인데요. 더없이 온전한 신자로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에 관해서 신자라고 말했는데 더없이 온전한 신자 예수님. 자, 더없이 온전한 신자로서 예수님은 욥을 성취하신다. 욥보다 더 큰 고난, 욥이 아주 극한의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으면서 온전한 고난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욥이 상징하는 예수님은 욥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욥이 이제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제사하는 제사장적 인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 욥보다 깊은 고난과 어둠이 파고들었지만 그분은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욥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요청에 제자들은 욥의 발자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욥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세상에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수준은 원래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의 수준을 너무 낮춥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닐도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볼까요? 어둠의 때에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자. 거칠며 악하며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자. 자, 오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 책을 좀 샀는데 좀 별로 이렇게 좀 기대만큼 뭐 이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욥의 주제죠.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끝까지 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이제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욥기 전체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받은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가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욥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